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대구 아카데미 주관하는 이 신학 포럼에 원장이신 이 최태영 목사님께서 이삭과 함께 걷는 은혜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에서 이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삶보다도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이 더 큰 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친밀함이 뭐냐?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신학자답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신학자들은 체험적인 거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목회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그래도 미랄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우리 목회자에게 아주 도전을 많이 주고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듣고는 그저 평범한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받았습니다만은, 목사님께서도 쓰신 이 책을 한 170페이지 되는 이 책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가져와서는 바로 읽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었는데, 그 읽으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주일 딱 지나면 다음 주 설교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주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되는데, 어느 한순간 딱 되면 거기 딱 떠오르면 그게 벌써 설교가 다 된 것 같아요. 그것만 딱 떠오르면.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우리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제목을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된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기도 안 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죠. 이야,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된다고 했다 그렇게 했는데, 잘 된다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딱 해놨어요. 여기에 과연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의문부를 붙였는데, 정말 기도 안 해도 잘 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잘 돼요.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 때에 라마 다임 소빔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요, 다른 사람은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런데 이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많이 있었지만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왜?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버닌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한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이렇게 본다고 하면 분명히 한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버닌나에게 있는 아들을 주셨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한나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한나는 그래서 이 버닌나가 계속 한나를 조롱을 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라고, 자식도 없으면서 이렇게 놀려대고 그를 격분하고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이 10절 말씀 보면 실로에 있는 이 성막에 가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버닌나에게 문제없이 아들을 주셨는데 왜 나는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마 따지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막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또 그걸 보고 오해를 하고는 술 취해가 술주정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있나? 술 언제 끊을래?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없어서 너무 슬퍼서 그래서 이 성막에 와서 내 하나님께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제 사정이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이 한나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너가 요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한나는 그때부터 근심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임신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7 아들을 더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은 본인에게 문제 없이 자식을 주셨는데 한나에게 왜 자식을 주시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기도하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 수가 있고 기도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며 기도하지 않아도 이 버니나처럼 자식 잘 낳고 잘 될 수 있고 병들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나처럼 자식도 주지 않고 문제가 있게 하고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더 잘 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도 기도거리를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라 외에 하갈이라고 하는 또 사라의 몸종인 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 후예들을 문제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을 이하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13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아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종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이 하갈로 통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자식을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사라에게는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들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결혼을 해서 25년 동안 자식이 없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25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겠느냐. 하나님, 왜 저 하갈은 저렇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속 후손들을 계속 자식을 주었는데 왜 하나님 저는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사라의 나이 90대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도 달랑 하나를 주신 겁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얻은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 40세 될 때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고향 친척 하란에 가서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네가 좀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암담하지요.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그도 먼 곳에 가서 이삭의 성향이 어떤지도 모르고 또 어떤 여자를 좋아할지도 모르고 또 그런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 가서 만약 누구 집에 가서 누구 딸 데려오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가는데 막연합니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꼭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꼭 기도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놓았습니까? 그 하란에 리브가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벌써 준비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자고 하니까 뭐 금방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니까 그때 이삭이 이제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에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내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묵상하다고 하는 것은 수아흐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수아흐는 기도하다가 하는 뜻도 됩니다. 기도하다가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 역시도 그 엘리에셀이 데리고 왔지만 리브가가 자기 마음에 딱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삭과 이렇게 어렵게 해서 리브가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이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삭의 아내도 또 이 리브가도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임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혼한 가정에서 자식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꼭 기도해야만 이래 주시는가 이 말이죠. 뭐 기도 안 해도 덜렁덜렁 자식 잘 낳고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특별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기도해야 이렇게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서 주신 자식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라고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삼으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 참 귀한 아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선민된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낳게 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편하다는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 기도 생활 요즘 잘 안 합니다. 참 편하다. 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어떤 날 보면 평생 기도 안 한 사람이 새벽에 떠오면 아이고 이것도 뭐 문제가 생겼구나. 저 기도거리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편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평생 기도 안 한 사람이 새벽에 떡 나타나면 문제가 생겼구나. 왜? 기도할 거리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건강하면 별로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병도 감기 몸살 났는 거 그거 하고 뭐 하나님 고쳐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참 앞으로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야 그때 기도하러 나오지. 뭐 감기 이런 건 시시해가지고 그건 기도하러 안 온다 이 말입니다. 병도 죽을 병이 걸려야 그때 기도하라. 기도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그런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편안한 삶이 복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시기에 앞서서 문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복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 그것이 큰 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대부분요 위대한 인물들은 큰 문제가 올 때에 그들이 기도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거죠. 다 그런 분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을 우리가 잘 비교해 보면 사울은 뭐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다스릴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던 것이죠. 뭐 사울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뭐 그런 신하도 없었고, 대평탄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참 힘든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보면 백성들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울이 시기해서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계속 따라다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어도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려고 하고, 신하가 왕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한순간도 편안하게 보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인데요, 그 많은 시편의 내용 가운데 보면 시편 3편 1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 13편 2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삼아주신 겁니다. 아방 때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나라가 큰 문제입니다. 문제면 왕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방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밖에 못한 된 이유가 뭡니까? 왕후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기도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거리를 분명히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는 마지막 비참한 결과가 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윗 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도 기근이 계속된 적이 있었는데, 사무엘하서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 후손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 와서 이제 그들이 고통을 종살이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400년이 지난 후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예언을 이미 아브라함 때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이 아브라함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이 이제 시대에서 끝나게 되고 출애굽이 그다음에 출애굽기 시작되는데,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 사이는 400년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0년 기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이제 400년이 흐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죠.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고통을 주셨느냐?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이 하달되게 된 겁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 태어났죠.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숨겨서 이렇게 기르다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애굽의 바로 공주가 데리고 가서는 아들로 삼았죠. 바로왕의 공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세의 어머니를 요게벳을 유모로 데리고 와서 어린 모세를 궁중에서 양육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우면서 계속 정체성을 키워주었습니다. 너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심어주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 40세가 다 되었 후에 이 모세가 앞에 나왔다가 자기 형제끼리 싸우는 거, 형제와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는 이 형제가 발동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자기들끼리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우니까 너희는 왜 같은 민족들끼리 싸우느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제 그 싸우던 사람, 말려주었던 그 사람이 너가 말이야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든 또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그만 이 모세의 정체가 들통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도망을 쳐서 모세가 결국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이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후에는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억했더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 모세를 불러서서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자, 만일 그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통이 없고 바로왕이 너무너무 잘되게 해줬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출애굽 했겠습니까? 안 갔을 겁니다. 아이고 여기 살기 좋은데 왜 고생하면서 갈 필요 있느냐고 그들은 안주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통을 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된 것이 복일까요? 화입니까? 복입니까? 화입니까? 인간적으로는 화지요. 그러나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모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파사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도 큽니다. 파사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 모르드게 에스더, 파사의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가 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히브리인들을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왕에게 도장을 맞기도 하고, 자, 유대인들이 어느 날 되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냐 이 말입니다. 그 큰 문제를 놓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파사 왕에게 총애를 받고 받았던 이 하만이 하루아침에 사형수가 되어서 죽게 되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사나라에서 이런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으며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세상 길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금도 하늘 멀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고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보면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 절대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구 동로에서 이 강동시찰에, 동로의 강동시찰에 소속된 교회인데, 우리 강동시찰의 교회가 약 한 30개 교회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빨리 세워진 교회를 본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한 10번째, 8번째쯤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외적인 것으로 우리 보면 아마 동촌제일교회 다음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된 걸로 압니다. 또 우리가 예산적으로도 보면 아마 우리 교회가 그 30병 가운데도 한 2번째 교회가 된 줄로 압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 제가 올 때 우리 교회가 교회 전 재산이 얼마냐? 교회 땅 46평짜리 거기 4천만 원에 팔렸잖아요. 4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재산을 따지면요, 한 50억쯤 됩니다. 우리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느냐? 기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간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성전을 건축하면서 헌금을 다 하고 저는 실제 돈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제 은퇴가 한 5, 6년 남았는데,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때 말입니다. 그때 성전 건축가 한 5년 좀 나오는데 이 돈 한 푼도 없고 돈 캐봐야 제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자,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우리 교회가 저를 뭐 아파트라도 한 사줄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내가 도저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희망이 없어. 교회 사줄 형편도 안 되고 이러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집을 마련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양포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옛날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2,500만 원을 주고 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리모델링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게 된 것이죠. 기도하다가 결국 이 평강의 땅이 나와서 샀는데 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가 제가 퇴직금이 한 6천만 원 좀 있어서 그 6천만 원 정도 하고, 양포집에 어머니가 사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팔려고 했는데 4천만 원 내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몇 번 내놔도 계속 안 팔리고 했는데, 이 땅이 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무조건 제가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살 사람이 나왔는데 그 6천만 원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4천만 원 계속 팔려고도 안 나는데 이 땅을 사놓고 지금 집 하려고 하는데 이 집도 지으려고 생각도 안 했죠. 그냥 땅만 사놓고 언제 되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5,800만 제가 팔렸으니까요. 그 땅을 샀고 퇴직금하고 또 돈을 빌렸고 그래서 지었죠. 지금의 이 평강에 있는 집을 지었는데 뭐 그렇게 잘 지은 집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살만한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만약 어떤 살기 편하고 어떤 여건이 됐다고 하면 절대로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하는 저 서장로님, 내가 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서장님 우리 교회 올 때 완전히 실패하고 오셨어요. 빚더미를 갖고 올라오셨어요. 그러다가 늘 교회 와서 저한테 세례를 받고 기도 생활하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은 참 그래도 복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만일 서장님요 어려움 없었으면 벌써 세상길로 나가서 엉뚱한 짓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와서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믿는다면 어떤 역경 이길 수 있잖아. 2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거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울에게는 남들이 없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3번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신 것은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두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 복이 아닙니다. 기도거리 주셨다고 하는 거, 문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비해 주셨구나,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